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다가 예수님 만난 것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큰 빛이 그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렬한 빛이었는지 눈이 순간적으로 멀어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잠을 잘 때 불을 끄죠. 그리고 새벽에 갑자기 누가 불을 켜면 우리 눈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돼요. 하지만 수초 혹은 수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눈이 정상적으로 떠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달라요. 사울은 아예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건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갑자기 밝은 빛에 노출되었을 때 실제로 실명하게 되는 예가 있대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어버렸고 너무 강렬한 빛을 봐가지고 눈이 멀어버렸고, 또 하나는 그 빛 속에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곧잘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다가 본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누구야 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간증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수는 아니어도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듣고는 싶어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주님의 음성을 한 번은 들어보고는 싶어요. 그렇지만 또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듣지 않았어도 저는 이미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들려주시면 굳이 제가 그걸 막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안 들려주셔도 저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경험은 매우 특별해요. 매우 신비롭습니다. 누구나 사울처럼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니에요. 큰 빛, 무슨 음성. 그러나 누구나 사울처럼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사울의 이 경험, 사울의 이 체험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할, 우리가 누구나 다 들으면 공감할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에 대한 증거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눈으로 봤습니까? 귀로 들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방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건 뭐냐는 거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 만난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어. 봤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 자, 그 증거들이 오늘 사울의 만남 속에 있어요. 그걸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만 다루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삶에 반드시 드러나야 할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들었던 음성이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박해했나요? 사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요. 사울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고, 사울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사울이 예수님께 주먹질을 했냐고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프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네가 나를 박해한 거다. 네가 나를 아프게 한 거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중에는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 만난 게 맞다면 내 삶에 반드시 드러나야 할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나는 아내한테 화를 낸 적은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 화를 낸 적은 없어요. 그냥 아내한테 화를 낸 거지. 나는 남편에게 거짓말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거짓말한 적은 없어요. 나는 누구를 미워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미워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이게 하나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이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사울이 본 것 같은 빛을 본 적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울이 본 것 같은 빛을 봐버리면 우리도 눈이 멀어버리겠죠. 우리는 사울이 본 것 같은 빛을 본 적은 없어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들어왔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납니다. 전에는 어둠이 어두운 줄 몰랐는데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둠이 깨달아지는 거죠. 각성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은 이퀄 나는 빛을 만났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을 만나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전에는 그 죄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아내에게 그냥 싫은 소리 몇 마디 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내에게 화를 좀 낸 거예요. 또 아내가 화 들을 만한 일을 했고 나를 서운하게 했고 나를 자극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아내한테 쏟아낸 것 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마치 칼로 찔린 것 같은 아픔을 느껴요.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울어요. 제 아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근데 나는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하, 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이제 안에 이 어두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몰랐던 것, 내가 무지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거 죄구나. 내가 아내를 아프게 한 건데 내가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한 거구나. 내가 형제를 미워한 건데 내가 우리 주님을 미워한 거구나. 내가 형제에게 거짓말을 한 건데 내가 우리 주님께 거짓말한 거구나. 네가 어찌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미워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화를 내느냐? 이런 죄에 대한 각성,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 내가 잘못한 거네. 내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네. 내가 잘못한 거네. 내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네. 내가 잘못한 거네. 그 김집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네. 내가 잘못한 거네.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네. 내가 잘못한 거네. 내가 상처를 줬네. 내가 실망을 줬네. 내가 아프게 했네. 내가 박해한 거네.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 이런 죄에 대한 각성이 있다면 당신은 무슨 신비한 빛을 보거나 무슨 신비한 음성을 듣지 않아서도 예수님을 만난 게 분명히 맞습니다. 물론 예수님 만나고도 죄 지을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와 싸웁니다. 근데 죄와의 싸움이라는 게 100%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꼴사납게 패배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놓고도 목사냐? 내가 이래놓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고, 그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 말을 또 쏟아내고,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당신은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영원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을 쉬운 성경으로 봐볼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 어제는 죄를 지었다 치더라도, 지난달에는 죄를 지었다 치더라도, 작년에는 죄를 지었다 치더라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점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씨가 있어요. 이 씨가 자라요. 지금 자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루에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듯이, 손톱이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씨도 점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한 거예요. 점점 자라니까. 그래서 지금은 넘어져요. 하지만 계속 넘어지진 않을 겁니다. 지금은 유혹에 흔들려요. 하지만 계속 흔들리지는 않아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점점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세워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또 혈기를 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또 혈기를 내고 또 욕심을 내고 또 이기적이 되고 또 비겁하게 되고 또 게으르게 되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심어주신 삶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씨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씨이기 때문에 점점 자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찬송을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렇게 계속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이게 자라요. 이게 자라면 점점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올라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데 빛이 딱 들어오고 나면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죄가 좋은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죄가 불편해요. 죄가 싫어요. 죄를 가급적이면 안 짓고 싶어요. 다시는 그 죄를 상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진저리가 나요. 그 죄라면. 자, 우리 잠언 8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점점점 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죄가 미워져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맞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고 예수님이 찡그릴 것 같은 일은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아니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죄가 좋은가? 죄를 지을 수는 있다니까요. 하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은가? 아니면 틈만 나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고 싶은가?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다 짓지 않고 살고 싶고 빛 가운데 살고 싶고 더 자유하고 싶고 더 평안하고 싶고 더 거룩하고 싶고 더 예수님을 닮고 싶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 이런 열망, 이런 간절함, 이런 소원 정말 우리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있으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게 확실합니다. 그분을 봐서 빛을 봐서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되느냐?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죄가 깨달아져요. 내가 예수님 박해한 거구나. 내가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한 거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성전에서.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온라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성전으로 나오면, 교회당으로 나오면 온라인으로 드린 것보다 훨씬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집중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내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고 분명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얻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 이사야 6장 1절에 3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스라브 천사예요. 천사들이 보이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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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라. 여러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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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 이거 찬양이죠. 찬양. 지금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스랍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천사들이 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준영 형제가 찬양할 때 천사들도 같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죠.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버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버려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환호를 지르고 와 좋다 할 것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첫 고백은 뭐냐면 나 망했다, 나 죽었다, 화로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 예수님 만난다는 것, 그건 빛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만난다는 건 내 안에 어두움이 발각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어두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라니까요. 선지자, 히브리어 나비, 하나님의 입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술이 부정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보는 순간 내가 나름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선지자인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밝히 예언했던 꽤 괜찮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빛 앞에 서니까 그 흠이 없어 보이는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입술이 부정했네. 내가 입술로 죄를 많이 지었네. 내가 입술로 사람들 진짜 많이 아프게 했네. 내가 입술로 진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 신중하게 입술을 썼던 선지자조차도, 이사야조차도 그 거룩한 빛 앞에 딱 서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죄가 뭐냐면 내 입술로 범했던 죄.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이 넘는 미디안 대군과 싸워 이긴 놀라운 사사 아닙니까? 이사야의 그 사사기에 나오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기드온조차도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기쁘다가 아니라 슬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사사기죠. 사사기 6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의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거였구나. 그러면서 기쁘다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슬프다. 왜? 본인의 죄가 있으니까. 본인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가. 내가 얼마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해드렸던가. 내 배우자를 아프게 했던가. 내 자녀들을 상처를 줬던가.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아프게 했던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내가 아프게 했던가. 나름 도덕적이고 나름 윤리적이고 나름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있는 이 부정한 입술, 내 안에 있는 이 부정한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이 부정한 행동들, 내가 손으로 부정을 저질렀던 거, 내가 발로 부정한 곳을 들락날락했던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민망해지면서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누가 이걸 가르쳐줘요? 누가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지적해줘요? 여러분 중에 누가 제가 평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한다고 제 입술의 부정함을 지적하겠어요?
사람은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내가 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 빛을 만나면,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저는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중보하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열린 베델교회에서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저 거룩한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백해요. 그 거룩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어떤 심란한 죄를 지었어도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보다는 아니실 거예요. 저는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 당신 하나님 얼굴 봤습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 만났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또렷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바로 죄에 대한 나의 반응. 예전과 똑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쪼개져요. 내 마음이 부서져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빵을 먹어요. 빵 맛있어요? 맛없어요? 어두운 곳에서 빵을 먹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빵. 이미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빵. 근데 어두우니까 모르고 먹어요. 먹으면서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어때요? 옆 사람도 줘요. 이 빵 먹어보라고, 진짜 맛있다고. 그래서 같이 먹어요. 그래도 빛을 만나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먹는 빵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난 거네. 어쩐지 빵이 다 색깔이 처음에는 녹색이었다가 나중에는 검정색으로 변해 있는 심각한 거, 너 몰랐어요. 누구나 다 먹으니까 그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내가 이 빵을 계속해서 먹었으면 나는 식중독에 걸려요. 나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빛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내가 먹는 빵이 얼마나 썩은 빵인지, 내가 먹는 이 빵이 얼마나 공허한 빵인지, 내가 먹는 이 빵이 얼마나 무익한 빵인지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빵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빛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먹어야 할 정말 좋은 빵을 저에게 추천해줘요. 이제 너 이 빵을 먹어야 된다고. 그 빵의 이름은 바로 말씀의 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로 살아요? 계속 떡으로 살아요. 사업하는 이유 떡, 직장에 다니는 이유 떡,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하는 이유 거기서부터 어떤 무슨 떡, 순전 떡이에요. 그 떡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고 곰팡이가 피었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도 그 떡을 먹었다가는 내 영혼이 식중독에 걸리는데도 나는 계속 그 떡을 먹어요. 그런데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엔 그 죄의 실체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 빵이 얼마나 무익한 빵인지, 이 빵이 얼마나 더러운 빵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빵을 치워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빛이고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내가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높아지고 점점 충만해지는 것이죠. 사울의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에요. 누구나 사울처럼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누구나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죄에 대한 각성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배우자를 찌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찔렀던 거였구나. 전에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거 좋아했어요.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의 실상을 봐버렸어요. 유효기간을 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이 빵이 얼마나 내 영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이 빵을 물려요. 이제는 이 빵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빵이 아니라 나에게는 또 다른 빵이 생겼어요. 이제는 이 말씀이 나를 살려요. 이제는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요. 이제는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죄는 멀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씨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 또 더 자라게 하실 거예요. 눈에 띄게 확 자라게 하실 수도 있지만 더디게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점점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살리는 떡, 세상이 모르는 떡,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의 검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내가 사울이 본 것 같은 빛을 보거나 사울이 들은 것 같은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도 오 하나님, 사울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각성, 우리 안에 회개하고자 하는 심령, 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거룩한 씨를 주셨으니 주여, 내가 이 씨가 또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음으로 더 충만하게 자라서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